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총집대성된 우주 만물은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예레미야 5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로 창조되었고 주님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소생케 하도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땅의 모든 자연현상과 나라의 발전과 쇠퇴, 즉 흥망성쇠와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갖지 못하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우상으로 조각해 만듭니다.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조각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한 덩이 들고 있는 우상이 있는가 하면 재물아 재물아 내 안으로 들어오라 라며 손을 젓고 있는 우상도 있고 음란과 음욕이 가득한 우상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우상은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조각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인류 역사에서 3번 아주 강한 인상을 주고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인류 문명이 태동할 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갈대아인들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즉 문명을 탄생시켰고 그들은 발전된 기술력으로 도시들을 건설했으며 도시 한가운데 높은 신전을 지었는데 지구라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바벨이라는 성에서는 더 높은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이었습니다. 높이가 하늘 구름에 닿을 만큼 압도적인 이 건물은 목적이 대꼭대기를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었고 그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바벨탑 건축물은 인간의 마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사람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이 두 번째로 인류 역사에 강하게 나타났던 때는 주전 1895년부터 1595년까지의 300년 기간이었습니다. 이때를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이 유명한데 그가 만든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 법전 중에 하나입니다. 2m 20cm의 검은 현무암으로 된 비석에 바벨로니아 언어로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끔찍한 악법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신분의 높낮이와 부의 많고 적음으로 너무나 큰 처벌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사가 부자 환자를 고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손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빈자, 즉 가난한 환자의 경우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수도 바벨론에 지어졌던 이 비석은 법전 내용을 새겨넣기에 앞서서 2m 20cm 머리 부분에 그림을 하나 새겨 놓았는데, 왼쪽에 함무라비 왕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태양의 신 샤마시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은 왼손을 허리에 가지런히 대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보좌에 앉아 있는 태양신 샤마시에게 예를 올림으로 고대 바벨론이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을 섬겼고 도시를 계급사회로 만들어 심한 차별 정책을 했는가를 이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 번째로 인류 역사에 강하게 나타났던 때는 주전 626년부터 539년까지이고, 이때 대표적인 왕으로 주전 605년부터 유다와 여러 나라를 점령했던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유명했던 이집트, 애굽도, 그리고 암몬, 모압, 블레셋, 에돔 등 수많은 나라들도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 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뽑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부흥 발전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모든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세 번째로 바벨론을 세우실 때 이 신바벨론은 주변 나라를 무섭게 만드는 느부갓네살로부터 강성하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부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들어 여러 나라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분쇄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분쇄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20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이와 같이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분쇄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대표가 되는 구절, 예레미야 1장 10절의 내용인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라고 반복하신 것과 같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환난을 지나는 동안 우리 속에 자잡고 있는 욕심과 음욕과 교만함과 우상숭배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데 있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표현과 같이 분쇄하고 또 분쇄하고 분쇄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그렇게 강대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믿는 마르독 신이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해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는 권자가 됐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의 누나를 뽑았고 여호야킨 왕을 무려 3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법조 196조의 문항으로 그 내용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자기 눈을 멀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의 누나를 뽑으면서도 모든 왕들의 누나를 뽑으면서도 그들은 나보다 낮은 나라이니 이것은 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며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신바벨론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짧게 약 80여 년 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일생이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 일생은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일생을 값지게 살아감으로 귀한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자가신론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자가신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고대 사람들이 살았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공부, 좋은 대학, 입사, 좋은 직장, 노후, 부자 노인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마쳤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무역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자가신론, 바벨탑 쌓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분쇄하고 또 분쇄하시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심고 건설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처음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두 번째는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세 번째는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네 번째 나라로도 유명한데 바벨론이 오늘날 원유 매장량 1435 배럴로 세계 2위인 이라크란 나라이고 사담 후세인은 자신을 늘 느부갓네살의 환생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왕궁 엘리베이터를 금으로 만드는 일을 했으며 하지만 걸프 전쟁에서 패하고 그는 자신이 세웠던 왕국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역사는 한 개인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거룩해지려 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 나아갔다가 할지라도 삶이 점점 편해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멀리 떠나고 세상에 파묻혀서 또다시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벨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나의 욕심과 분쇄하고 또 분쇄해도 다시 돋아나는 나의 교만은 절대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고 또한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면서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우겨쌈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얻는지를 그런 스스로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끌려가 바벨로니아어인 아람어를 배우고 갈대 학문을 익힐 때 그는 비록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써 나아갔고,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주가 주시는 비전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명령을 거부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풀무불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들어간 자는 셋이었는데 4명이 불 속에 거닐므로 그들은 오히려 자유로웠고 더 안전했습니다. 불 밖에보다 주와 함께하는 불 안이 더 안전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하면 가장 안전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으로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불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안전한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다른 정치인들에게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비난을 받고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진실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그 밤 내내 틀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진실이 밝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정치인들과 그 일가족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그들을 물어뜯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억측과 비난으로 억울하신 분들 계십니까?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함과 비난에 맞서지 않고 자기의 업무를 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통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나의 억울함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직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